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고요. 34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중고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한 달을 사실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을 한번 계수해보는 그런 1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또 11월 달에는 또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은 네 자손의 임무와 두 번째 인구조사. 아까 성경 말씀 읽으니까 뭔 말인지 막 헷갈리죠. 이게 뭔 말이다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는 무슨 책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수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넘버스라는 단어를 쓰죠. 수, 구원받은 자들의 수를 뭐했다? 세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주제는 인구조사입니다. 왜 인구조사해야 되느냐?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전쟁을 해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한 200만 년에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신의 광야를 쭉 걸어가는 가운데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답이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이사야 62장 6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내가 잡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뭐냐? 응답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뭘 안 해놓고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아 기도를 안 해놓고 또 기도해놓고도 기억을 못해요. 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 이게 부도수표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울러 지금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셔요. 말씀, 기도, 이 전도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거든요.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맞다면은 우리가 생활에 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맞는 성취될 메시지를 우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막혔던 부분이 탁 뚫려버리는 그런 분명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셔요. 무슨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죄 문제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창세기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따먹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종교인들도 모릅니다. 바로 영적 존재 사탄마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창조했던 피조물인 이 천사장이 그렇죠.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들통나서 하늘에 쫓겨난 존재.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 떨어졌냐? 천사가 떨어졌거든. 천사가 떨어져서 타락한 천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를 공략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 가정을 공격했,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아담의 가정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지요. 지금도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살아놓고 마지막 후회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영해가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의 삶은 고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의 삶처럼 살아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이상 억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뭘 답을 줬냐? 복음을 줬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바로 멸망을 언도받았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실패시켰던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구약은 이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00만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인구수만 200만 되지만 가축까지 계산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실 그 무리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왜 갑니까? 가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거든. 왜 기다려야 돼요?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가나안 땅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누구죠?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을 도말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기 위해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뭐 하기만 하면은, 그렇지, 이름을 부르면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인생 방황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권세 속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 우리가 이게 다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끝냈습니까? 십자가상에서요. 약속대로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내버렸거든요. 사탄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발꿈치를 못을 박았잖아요. 지가 이긴 줄 알았거든.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상황이 역전돼서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성취됐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결론 딱 내버렸다니까. 자,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갖고 누구 속에?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뭐 하십니까? 들어오셔요. 이걸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믿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멈추면 안 돼요. 성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전도자로 나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심령들에게, 내 가족들, 내 가문,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그 대학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 인하대, 인천대 갔어요. 인천대 가서 코로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없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이제 그 장소를 정했냐면 타켓을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동아리방으로 한번 가보자. 동아리방. 소위 이제 우리 선교 단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아리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가서 봤더니 마침 한 친구가 그 아마 불을 꺼놓고 거기서 막 공부를 하는 건지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이게 우리 이제 선교 단체죠. 선교 단체 동아리방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문을 툭툭 두드렸어요. 깜짝 벌떡 나는 거였어. 이야기 내를 밝혔죠. 나는 이 학교에 전도하러 오는 목사다. 같이 이제 팀들을 데리고 간테 소개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회장이래. 그 선교단체 회장이래. 졸업반이래.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한마디 던졌습니다. 탁 보니까 웃으면서 그얘기해서 하나님 믿지요? 그랬더만 믿는데 확신은 있나요? 그랬더만 그건 자신이 없다는 거라. 뭐죠? 이게 동아리 선교단체 회장이 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후배들이 있거든.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양육을 하는데 뭘 양육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그럼 혹시 복음을 안 해야 그랬더만 잘 모르겠대요. 친구가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네는 소망이 있다. 그래 내가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제시해주고 예수 용접시키고 그 이야기 해줬거든요. 진로가 분명하지 않는데 지금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들어가고 뭐 할 건데? 그 들어가서 오래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들이 일단 취직으로 방향을 잡아라고 하기, 자기도 일단 취직을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직을 해야 되는 생각 속에서 취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뭐 해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너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 진로도 답답하고 내가 공부한 이 전공도 난 맞지도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질문해봐라. 기도하면 질문해봐라. 내가 메시지를 보내줄 테니까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기도해주고 왔는데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선교 단체들이 많은 선교 활동들을 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가 더 안타깝냐 하면은 자기도 헷갈리고 있고 들어오는 애들은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거든. 이 친구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딱 하게 되어지면은 막 교회를 간다. 교회 못 다닙니다, 사실은. 조금만 어려움 와버리면 그대로 자빠져 버리거든.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은 팀들과 같이 포럼하면서 야, 이게 지금 현 주소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로 끝내버리는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끝날 건데 이걸 말을 안 해줘요.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주고 알아도 확신이 없어서 전달을 못하고 또 부담돼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뭘 계속 확인하고 있냐면은 이 성막에 대한 해막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 해막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해막은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중심의 인생이 돼야 뭐한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하는 인구 계수를 하게 만들었는데 총 몇 명? 60만 3,550명. 200만 중에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뽑아보니까 60만 3,550명의 인구가 계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을 편성하라 그래요. 조직을 짜라 명령을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12지파를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앙에 누구를 포진시키냐면 바로 해막,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제일 동서남북 중앙에다 포진하게 만들어요. 이 성막을 누가 보호하게 만드냐? 여기 나오는 계속해서 하나님 누구를 말해요? 네이 자손이 계속 나와요. 네이 자손. 네이 자손이 성막을 보호하게 합니다. 네이 자손을 누가 보호하게 만드느냐? 12지파가 네이 자손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제 진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딱 진을 포진하게 만들어서요.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은 네이 지파는 인구 조사에서 열애시켰어요. 왜 열애시켰냐? 뭐 하라고? 성막을 말하고 봉사하라고. 성막 봉사에 헌신하라고. 그게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이렇게 열애시키고 또 네이 지파 자체적으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아론에게. 왜 조사를 명령하느냐?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이 지파도 숫자가 많습니다.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아론이 네이 지파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이 자손은 누구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남들 초태생 다 죽였거든. 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애굽 족속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은 다 살렸어요. 짐승의 초태생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내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대신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로 대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남을 레인으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레이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달 이상의 남자아이를 조사하니까 몇 명? 2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을 조사해 보니까 몇 명? 22,273명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22,000명을 네이 자손 273명이 모자라잖아요. 한 명당 5세길로 계산해가지고 하도록 만들게 쌤쌤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 지파에게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그 성막을 봉사하는 그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뭘 시키냐면은 네이 자손 중에서 또 인구조사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 하려고 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뭐냐면은 한 달 이상의 남자
아이를 계산하는 게 22,000명. 이제 쌤쌤이 계산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려고 하나 인구 계수하게 만드냐 하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 우리 인생의 나이로 말하면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20년. 이때 뭐 하게 만드냐 하면은 요 성막에 나와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0세부터 50세 이상 이하 되는 레위 자손들의 남자들을 인구조사해 가지고 성막 봉사에 맡기도록 만들거든요. 왜 그 일을 맡기느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남들을 대신해서 레위는 내 것이라 바꾼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성막 봉사와 성막을 이동시키는데 뭐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멀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전쟁터에 가기 전에 뭘 다지는 겁니까? 내부 시스템을 당장히 다지는 건데 뭐 중심으로? 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킵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음에는 바깥 부분을 또 하나님 미션을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첫 번째 인구조사. 이게 민수기 3장 1절 39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죠. 레위 아들들이 3명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22,000명 딱 나왔으면 확인했습니다. 이 뽑은 이유가 뭐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이들을 인구 계수하게 한 겁니다. 결국 이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적 축복을 받았거든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레위 자손들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직장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이걸 알고 움직이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들어가겠죠. 이거 없이 다니면은 항상 눌려서 사람 눈치 보면서 생활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맏아들하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게 한 거고, 자, 그러면서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미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회막 봉사와 회막을 옮기는 사역입니다.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많은 기도, 물질,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소리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막에 나가서 봉사하고 성막 이동하면은 짐을 싸가지고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거기는 사막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 지시가 내리면 구름 기운이 뜨면은 보따리 쌓아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지켰던 성막이거든요. 회막입니다. 그걸 성전이라 하고 지금은 교회라 이야기를 하죠.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니까. 쉽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 보세요. 고핫 자손입니다. 4절부터 16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장 1절 2절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인구 계사라 이 말이죠. 곧 그 대상자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가장 힘쓰기 좋은 그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20세, 30세부터 50세까지 뽑아가지고 뭐 성막을 지키고 성물을 옮기는 그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4절부터 쭉 우리 16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딱 정리하면은 자,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요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만일에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 다 죽이거든요.
누구에게만 이 언약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이 언약궤하고 분향단,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분향단, 24시 기도를 이야기하죠. 진설병, 이건 떡상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떡을 12지파 12덩어리 떡을 해가지고 진설병에 올려놔야 돼요. 이건 누가 먹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은혜를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사역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등잔대 7촛대 이야기하죠. 성소 안이 캄캄하기 때문에 황금 등잔대 불을 쫙 켜서 24시 불을 밝혀놔야 돼요.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불 비치는 이 어둠의 세상에 불을 비춰주는 이 등잔대, 이것을 딱 싸는데, 이건 누가 싸냐 하면 고아 자손이 싸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싸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가지고 싸요. 만일에 고아 자손들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가장 사실은 그 위험한 역할을 맡았던 그 바로 자손이 고아 자손입니다. 네 아들 중에서 고아,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고아 자손이에요. 이 왜 고아 자손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인물을 하나님께 줬냐? 모세가 고아 자손입니다. 우리 아론도 고앗. 그러니까 고앗은 모세의 할아버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서유로 할아버지 됩니다. 특기를 하나님 준 거지요. 가장 축복이 있으면서도 위험한 거. 왜? 잘못하면 다 죽여요. 즉사시킵니다. 겁나지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7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의사항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내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고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성물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낼 것을 지하게 할지니라. 역할을 주라 이 말이거든요. 가만히 둬. 역할. 이게 교역자가 할 일이 있고 중직자가 할 일이 있고 우리 렘넌트를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주지 않다 보니까 잘한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누가? 그 아론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대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2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구약은 아직 그림자 시대다 보니까 실체 오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비밀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성막도 덮여 있어요. 비밀 안에 덮여 있습니다. 그 이동할 때도 뭘로? 보자기로 다 싸야 돼요. 성물 보면 안 돼. 성물 보면 다 죽여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에 태어났다면은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짐승 들고 저 앞에 나가야 돼요. 날마다 짐승 들고 짐승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게 내가 잡는 거라니까. 죄 짓는 사람이 잡는 거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이따 오후 시간 때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성물을 만지다거나 보면 안 돼요. 이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성막이에요, 성막. 자, 게르손 자손 보세요. 21절부터 28절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막 공통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는데 이들이 맡은 그 임무는 뭐냐면 휘장, 천 있죠, 천. 휘장과 해막과 문들과 줄들을 메어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핫 자손에 비하면은 이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예, 성물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 무라리 자손 29절 33절에 널판, 띠, 기둥, 받침, 기구들을 옮기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어요. 이 무라리 자손들이 가장 힘든 그 사역이 주어진 거죠. 널판지, 띠, 기둥, 받침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라고 완전히 막 몇 킬로씩 나가는 30킬로, 40킬로 나가는 그런 받침 하나가 이렇게 무게 많이 나가죠. 이거 옮기는 일,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사항을 줬는데 16절, 28절, 38, 16절에 보세요. 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사항 준 것이 누구의 지시를 받으라 이야기하냐면 28절에 보세요.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33절에 우리 무라리 자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뭔 말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철저히 받으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이게 주의 사이가 나는데 맘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중심, 그래, 주의 종의 지시를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역을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공부하는 학생은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직장인은 직장,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 뭐 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공급을 받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지,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내 계산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말하는 거라. 말씀이 시간표니까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 3번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 49절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 인구 계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하기 위해서는 회막 봉사의 일을 하고 성막을 옮기는 사역을 위해서 인구를 뽑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자, 나이가 보니까 30세 이상 50세까지. 우리 예수님도 몇 살 때 공생이 시작했죠? 30세. 세례요한도 몇 살 때? 30세. 이때가 가장 황금기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가지고 뭐하게 만들었냐 그랬죠. 성막 일을 봉사하게 만들고 성막을 이동시키는데 거기에 심부름하게 했습니다. 인원을 쭉 뽑아보니까 8,580명. 8,580명.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때 뭐 하라는 거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물질의 첫 것 하나님께, 그죠? 자녀 중에 장남 하나님께. 장남 우리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 첫 아들은 뭐로 생각해요? 모든 가문을 이어갈 대들보라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첫 아들은 누구 거라고요? 장남 누구 거라고요? 부모님께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이 속으로 조금 기분 나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뭐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지느냐 그러죠. 이 네 자손들 하나님 완전 책임졌거든요. 이들의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 다 줬어요. 다.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했더라. 그렇죠. 다 계수했다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구별시켜서 임무를 주고 교회를 성막을 섬기고 회막을 섬기고 이동시키는 그 일에 완전히 올인하도록 했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함부로 뭐하면 성물을 만진다 할지 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심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그림자를 완전히 끝내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모든 뭐가요? 다이렉트로 막바로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로 가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돼 버렸거든.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 앞에 나와서 바로 1대1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당장에 개인 예배 드릴 수 있고 막힌 것 없이 완전히 다 뚫려버렸습니다. 해방이 됐거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 세상의 불신자들. 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실 반드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나?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은 모든 것인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체험해 가야 되고,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는 거고, 전도는 뭐냐?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두 가지를 누리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레위 자손들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 자손은 누구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입니다. 공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냄새 풍기는 향기예요. 그리스도 향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의 키스가 나거든. 전도 키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로 이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도전하는 말밖에 줄 거 없어요.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자기 우리한테 없다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을 많이 누르잖아요. 나도 많이 우리 큰애들 많이 눌러갖고 사과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확 꺾여버리거든. 특별히 장남들 보세요. 장남들이 뭐가 자존감이 많이 약하거든. 워낙 눌러놔가지고 완전 펴버리세요. 완전히. 장녀들도 마찬가지고 눌리지 마세요. 확 피세요. 뭐 누리면 펴지냐? 복음을 계속 누리면 펴집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회막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보호하고 옮기는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라는 거거든요. 그 특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인생의 여정이 만일에 딱 계획이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종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성도님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소통이 안 되면은 불통이 되잖아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의 삶이 펼쳐져 가기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계속 터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해서 뭐가 돼? 원네스 돼야 되거든. 강단과 레위 자손들, 강단을 책임지는 레위 자손,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두령들과 지휘관들과 족장들과 모든 지파 딱 원네스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뭘 강조하냐 하면은 성막을 계속 강조하고 레위 자손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이 전달해 주잖아요. 그게 심부름하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못 전달해 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실패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내가 레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대한 우리 미션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만남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그 영혼들 놓고 계속 24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님 선포해주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의 축복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 하는 그런 복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대의 레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사 아무나 하나님 헌신할 수 없는데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독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것으로 잡아 당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 기도를 최고로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복된 또 오늘 또 11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